할렐루야, 우리 남율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을 공유하고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구호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답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성경 인물이 누구냐니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라는 우리 복음성가를 부를 텐데요. 이 노래를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또 음률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찬양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한 주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정한 장소에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 먼저 찬송가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여나 또 가정에서 못 드리거나 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유한 사람. 자, 오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죠. 자, 오늘 이삭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학생들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학교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학생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자,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기도하는 학생이 되어야 되겠고 또 착하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느냐 하니까 온유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온유라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온유. 화면을 좀 키울게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키우고 자, 우리 친구 온유라 하면은 온유의 한자 뜻이 있어요. 온유라 하면은 온유는 여기 보면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뭐 직역을 하면 그죠.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자, 온유의 뜻은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그렇게 온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괴롭힘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게 온유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화가 날 상황에서 또 화를 내지 않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투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고 손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온유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화면을 또 줄일게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친구들? 하트 모양을 어떤 상자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칭찬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도 쉽지 않은 삶이죠. 내 시간,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죠. 특별히 뭐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생일날 선물을 줄 테고 또 여러 가지 그지 같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할 테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뭐 그런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시간과 또 물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이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나무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올려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칼을 가지고 손을 드는 순간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삭은 어떻게 돼요? 한 번도 반하거나 대들거나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그런 어떤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것 그대로 그냥 순종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삭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 사랑하는 아빠가 여러분들을 막 잡아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대들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아버지 또 폭력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막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것마저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이삭이 이제 커서 성장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지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겠죠. 그죠? 먹고 마시는, 사람이 또 먹고 마시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때 당시에 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물이 별로 없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파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평생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자, 그런데 이 우물을 팠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블레셋의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면서,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금 메꿔 넣는 거예요.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삭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화나고
싸우고 다투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라, 우리가 사는 땅을 떠나가라 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 말 그대로 그 땅을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났겠죠. 왜 내가 판 우물을 왜 이렇게 메꾸고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왜 내가 떠나야 되냐고 막 따지고 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내고 그렇게 그 사람이 떠나가는 대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랄 골짜기, 그죠?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류하다가 우물을 봤는데 또다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그 우물을 다시금 또 메꿨어요. 야, 이러면은 두 번째 이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열받았겠죠.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이삭은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그 우물을 메꿨어요. 이렇게 이삭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투는 일이 없었어요. 막 메꾸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르호봇이라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니까, 자, 오늘 2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6장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넓게 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에 감사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과 구별된 축복이다. 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소와 양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종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부자도 아니고 그냥 거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렇게 막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라고 했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우물을 메꿔도 화내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삭은 믿었던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바위 사이를 이렇게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이게 뭐냐니까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와 기준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삭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온유한 삶 쉽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축복받은 자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온유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억울한 상황, 화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죠. 우물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우기고 빼앗고 메꾸고 떠나라 하고 그대로 그냥 이삭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다투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닥치기도 해요. 때로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감정, 내 생각으로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두 손에 아까 전에 처음에 비춰졌던 뭐가 보여요? 하트 모양이 두 손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친절한 일이 무엇인지, 착한 일이 무엇인지, 내 이웃들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한번 내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떤 친절한 일을 할지, 어떤 선한 일을 할지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잠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열계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이삭이 온유한 행동으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화날 일이 생겼지만 정말 그것들을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갔기에 이삭은 우물을 빼앗고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그 그랄 땅의 목자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그들 말대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더 큰 우물을 주셨고 더 넓은 땅을 주셔서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도 정말 억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화날 일도 많이 생길 텐데 우리가 혈기로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간과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코로나 확산 중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월까지 로마서 10장까지 쓰셔서 카톡방에 사진을 두세 장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시상이 있겠습니다. 목사님도 선생님들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냥 로마서 성경 쓰기가 단순한 성경 쓰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성경 한자 한자 쓰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도 읽는 것도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들이에요.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인 것을 믿고 3월달도 벌써 이제 오늘 13일이잖아요. 이제 보름 좀 지나면 3월달도 이제 지나가요. 하루에 최소한 한 장은 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마음을 좀 다잡고 책상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천천히 써 내려가면은 반드시 3월달까지 로마서 10장을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다 씁시다. 다 쓰면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학생들 다 쓰면은 우리 한번 파티 한번 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 쓰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속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삶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